우리가 지난주에 가학적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엄마의 젖가슴을 통해서 구강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욕동이 발생되고 그 이후로 가학적 태도가 발생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이는 엄마를 나쁜 엄마로 만들고 그 자신의 욕망을 계속 해결해 나간다고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른 양태를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그에 해당되는 사례를 우리가 좀 한번 영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죠? 자, 그러면 영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길게 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러한 간증이고 사례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저러한 간증을 해도 자신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 이제는 뭐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다 더 향상시키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다면 우리의 설교 시간이 좀 길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판단하에서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지만 거기에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우리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첫째,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이가 구강욕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는 입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 먹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꼭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인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수입, 돈이 내게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선한 행동을 해서 나에게 위로의 어떤 말을 해서 나에게 위로를 해준다든지 나를 격려해 준다든지 또한 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삶에 누군가가 협조해 준다든지 다 이것은 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멘. 네. 그러한 우리의 구강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갓난아이에게 엄마는 젖가슴 엄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이가 아빠 젖가슴 하니까 좀 이상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사회적인 우리 청소년들이 듣기에 좀 거북한 그런 가슴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낳게 되면 모유를 공급하는 가장 아이가 먼저 대면하는 기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젖가슴입니다. 예, 그래서 젖가슴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이 아이는 대면을 해요. 하지만 이 어머니가 시대때때로 그 순간순간마다 적절하게 최적의 조건 속에서 젖가슴을 통해서 모유를 공급을 하질 못하죠. 그러니까 좌절이 일어나요. 불만족이 되죠. 이때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정욕, 성경적 용어 정욕, 욕망, 정신분석적 심리학적 용어로서 욕동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피튀미아, 어떤 것에 흥분하다. 이것이 욕동이요, 욕망이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왜? 좌절이 됐으니까 먹고 싶어서 흥분이 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 확장시켜서 생각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게 들어와야 할 거, 남편의 직장과 사업장과 아이들의 학업과 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이 내게 잘 공급되어야만 구강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공급이 안 되면 어때요? 정욕과 욕망과 욕동이 발생되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상태? 흥분된 상태, 고양된 상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 정욕을 원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정욕을 바라고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요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욕을 구하지 마라. 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설명을 해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내가 먹어야 하는 것을 내가 못 먹을 때 여기서 안달이 나는 거. 요 상태가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아이들이 오락과 노는 것에 굉장히 취미를 붙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뭐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뭔가 좀 잘 안 될 것 같으면 안달이 나는 거. 이거 정욕이죠. 좀 보이세요? 네. 이런 것이 안 될 때 나는 구원에 치명적인 손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성경 구절 1000번, 10,000번 외워보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다뤄내야 된다.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핀셋을 잡고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이 일이 있어야 내가 구원에 그래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것에 흥분된 상태. 자, 그 다음의 상태가 어떤다 그랬어요? 가학성이 발생된다. 남에게 손상을 가하면서 거기서 쾌락과 만족을 느끼는 거. 이건 가학성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의미가 뭔가? 욕구가, 구강욕구가 좌절될 때 발생한 이 욕동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여 취하는 태도. 요럴 때 용납이 안 되죠. 흥분이 되었죠. 이때 내가 어떤 것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가학적 태도가 발생이 된다. 근데 이 가학적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게 감춰져 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은 어떻게? 이렇게 욕망이 발생됐다 할지라도 문제는 가학적인 태도를 갖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학적인 태도를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안달을 하면서 어때요? 그것을 끝내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끝내 이루려고. 그것이 가학적인 태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죠. 만족을 주지 않는 대상에게 손상을 가하면서까지 만족을 추구합니다. 시도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현실이 어떤가? 자신의 욕동을 가학적 방식으로 다루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것이 바로 젖가슴 엄마가 나쁜 젖가슴으로 된다. 간단하다. 내게 욕망이 만족이 안 되면 가학성이 발생되면서 멀쩡한 대상들이 다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멀쩡한 대상. 멀쩡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대상인데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내가 오늘 사업이 잘 안 되면 애가 미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애가 오늘 우유를 엎질렀습니다. 엎지르면 너 왜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냐? 라고 애를 꾸짖지만 오늘 내 사업이 안 돼서 꾸짖는 겁니다. 아멘. 그 나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머니도 나쁜 것이고 이건 갓난아기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아이가 우유를 엎지르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면 걔는 나에게 완전히 나쁜 대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런 욕망이 발생됐을 때 이 가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정리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나 나쁜 젖가슴이라고 아이가 명명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엄마는 미워. 엄마는 나빠. 우리 엄마는 이런 게 문제야.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쁜 엄마예요. 나쁜 젖가슴이라고요.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그게 만족이 되나요? 만족이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이러는 과정 속에 이 아이는 삶의 어려움에 놓이게 되고 인간의 발달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상황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때 다른 방안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 그 다음 찰나가 이성애적 충동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천천히요. 이성애적 충동이 출현해요. 이렇게 될 때 이 아이는 성 발달을 그럼으로 인해서 가속화를 시키게 돼요. 천천히 머물러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가학성이 발생됐다.
이래서 엄마를 나쁜 젖가슴으로 만들었지만 이게 효력이 없다. 나한테 별 가치가 없다. 이러는 순간에 내게 이성애적 충동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 두세 살, 서너 살, 대여섯 살 출현하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내 가학성에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이것이 내 가학성에 이용이 된다, 사용이 된다. 즉, 나의 가학성은 내 발달 단계, 내 환경,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는 내 가학성을 이렇게 분출시킨다. 아시겠습니까? 내 가학성은 어떤 관계이든지 다 분출시킨다. 어디에서든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아이가 발달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이성애적 충동이 출현하게 될 때 이 이성애적인 충동 자체가 가학성의 재료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성 발달을 가속화시킨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적인 촉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내 속에 가학성이 있다.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성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자극이 되고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아이가 성적인 욕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성적인 발달을 가속화시키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가속화를 시켰어요? 이성의 충동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그대로 고요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학성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로, 통로로 사용하기에 유익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발달이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이는 오이디푸스 갈등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즉, 엄마와 아빠는 결혼한 사이 부부인데 여기에서 아들은 엄마를 좋아하고 딸은 아빠를 좋아하는 양식으로 자기 자신이 이러한 관계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아이 같은 경우 라운드로 하고 딸아이 같은 경우 새로운 만족의 근원으로 아버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만족하지 못했을 때 아빠에게로 시선이 간단 말이에요. 자, 나는 엄마가 싫고 아빠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편하다고 얘기할 때 바로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가학성이다. 정리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딸아이에게 아빠는 욕망의 대상이다. 의미로는 구강욕구, 욕동, 가학성 미해결을 해결하기 위한 대상이다. 이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비정상적인 근친상 간의 맥락이 형성이 되고 이게 신자의 구원을 치명적으로 손상을 주며 이렇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은 100%다. 이게 거의 99%의 오늘날의 신자들이 이 길로 가고 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사례를 보셨죠? 사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짝짝짝 나왔으면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저 뒤쪽에 가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사례를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례에서 여러분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목회를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첫째, 공감이라는 언어를 거의 사용을 하지를 않고 공감이라는 그 분위기를 저는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오늘 이 사례자, 간증을 한 이 사례자가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이 여러 번 거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전히 오늘날 현대 여성들,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하는 그 태도가 아주 고유한 태도가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언어로
자의적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렇게 손상을 당하면 그냥 꼬꾸라져야 되고 엎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라고 말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미사여구를 쓰고 은유적으로 설명하며 웃어가면서 여유롭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가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태도가 된다면 저렇게 유효한 모습을 지니기가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떤 뉘앙스를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아직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이분이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이 이 전체 영상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뭘 못 내려놨어요? 자녀. 그죠?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버클리 법대를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살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 자녀 붙들고 있죠? 지금 구강충동.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만족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갖고 있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아이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멘. 네. 매우 지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직업. 네? 이러한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런 고상한 직업. 요 두 가지만큼은 내려놓기를 어려워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에 연루됐느냐?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어때요? 스토리에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뭔가 머릿속에 생각이 많고 글을 써야 하는 입장인데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빠하고 아빠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 영상에서. 근데 아빠가 저리 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아빠가 나에게 공감을 안 해준 거. 요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공감을 안 해준 것에 대해서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트라우마. 자, 이러면서 어때요? 암이 재발하게 되면서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 설교를 하고 치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사님이 매우 사랑으로 자기 자신도 암이 걸렸는데 자기 자신에게 그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더 안 봤지만 자기 아들이 병실에 누워 있는데 지금 이 목사님도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서 또 병원이 그 가까이 있었대요. 그 병원에 입원한 상태 속에서 와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더 없는 만족감을 느끼고 그때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얼굴이 밝아지고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친구들이 너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 쫓아서 한국 갈지도 모르겠다.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뭐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만족의 근원으로 설정해놨는데 전치된 대상.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이 사례자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가면서 신앙의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을 갖고 지금 경험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내 삶의 문제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 마음, 내가 어떤 피부에 종양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없으면 그건 내 판단에 의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법률을 공부했어도 내 신체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면 병원에 가야 그 문제를 알 수 있고 내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있다면 이건 심리학이나 이런 연관된 학문을 해야만 이에 대한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에 관계된 이 문제는 바로 이러한 심리학과 철학에 관계된 문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왜? 내게 종양이 있다면 병원의 의료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물리적인 질병을 치료하듯이 마음속에 병이 있다면 이 마음의 병은 성령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의료진의 그 기술처럼 심리학적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항상 이러한 내가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는 것은 타당하고 내 마음속에 문제가 생긴 것은 준비가 안 된 자기 자신이 자의적 해석을 함으로 거기서 문제를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문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게 된 그 경위와 이유가 분명히 있겠건만 이것을 자의적 해석으로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기까지 아빠를 쫓아다닌 겁니다. 오늘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끝까지 좀 보자고 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오늘 사례는 뭐예요? 구강욕구 좌절, 욕동 발생, 가학성 발생되고 미해결돼서 나쁜 엄마 만들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욕구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문제는 뭐냐? 핵심은 가학성이다. 가학성인데 결코 멈추지 않는 태도. 천천히 머물러서 생각해야 돼요. 내게 만족이 안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어떤 아이들은 막 극성을 부리면서 안달을 부리는 아이들이 있고 얌전한 아이들이지만 그런 아이들은 내면에서 꼼꼼하게 그거 딱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례자는 어땠어요? 삐지고 따지는 성격이다. 우리가 상담을 한다면 이러한 소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이 내담자는 삐지고 따지는 성격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른바 상징계, 이 법체계에 대해서 금지에 대해서 순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고난 1호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공감 모드를 설정하지 않는가? 그건 의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감 모드를 하면 같이 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혹하리만큼 금지의 그러한 분위기와 그런 접근이 여러분들에게 제시되어야만 여러분이 그 문제를 다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되세요? 공감은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는 소리를 그토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나는 삐지면 나는 마음을 풀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 따지는 사람이니까. 지금 오늘 사례자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남에게 지는 게 싫다. 뭐죠? 비교의식. 남에게 뒤지는 거 싫다. 자, 왜 이분이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했는가?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되세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옆집에 고양이가 아프면 고양이 주인은 편하게 자는데 자기는 못 잔다는 거죠. 고양이는 누구예요? 자기. 자기가 아프다. 구강욕구가 만족이 안 되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절대 그 문제를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부둥켜 안고서 그것을 끝내 다루는 성격, 가학성. 좀 보이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병명도 없습니다.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아들인데 부모에게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받아서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 문제. 자신이 하고 있던 직업 문제도 백내장? 예,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발생됐는데 먼저 갑상선암. 그 다음에 뭐죠? 위암이 발생되고 난소암. 이걸 몇 번이나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자, 문제는 원인이 뭐라고요? 이러한 구강욕구에서 가학성 발생. 이것을 우리가 아주 눈으로 확인하기 쉬웠던 새로운 만족의 근원의 대상으로서 아버지를 설정하고 이것이 아버지가 해결이 안 되니 교회 목사님을 이상적인 대상으로 설정하며 그에게 정말 공감과 지지와 사랑, 그 의존을 받으려고 하는, 의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자, 이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내려놔야 된다. 뭘 내려놓는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가 취하는 양상. 그때 없으면 뭐 할 수 없지 하고 내려놓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 있는 거 다 가져가신다. 알겠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가져갑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도 부족한 것은 없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 꽤나 강남에서 이렇게 재산도 많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장모님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장인어른 건물이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면서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온 가족이. 온 가족이.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님 구원받으셨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이런 구강욕구, 이런 전반적인 육신의 소욕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간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장인어른 집에 가면 모든 게 훌륭하고 좋은 겁니다. 집도 넓고 높고 없는 게 없으니까요. 그때 저는 사업이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만큼은 그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왜? 너무나 탄탄하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건 뭐냐? 신앙이 남더라고요. 이거는 극적인 진짜 감사의 현상이죠. 네. 때로는 이것은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구원도 얻지 못하고 재산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나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오늘 사례자처럼. 이것은 사례자뿐만 아니라 우리 근처에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의 그런 건강의 문제,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이것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기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연결된 경우가 허다하다, 대다수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살펴봐야 된다. 아멘. 네. 오늘 좀 제가 전달한 내용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전혀 하나님이 다루는 문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서 오늘 사례자처럼 나는 죽어가면서도 나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위로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 전치된 대상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은 이러한 심층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생명까지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 그게 아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 생명마저 가져가는 건 간단하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이게 우리 주변에 그냥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깔려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걸 우리는 보려 하지 않습니다. 부디 오늘 요 다룬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과연 내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했는가? 내가 어떤 문제 생기면 그것을 안달복달하면서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더 나가서 남자아이들 또한 여자아이들 또 우리 남자 성도 여자 성도들은 내가 이 대상을 향해서 이런 사례자처럼 이런 현상은 없는가? 있다면 그와 나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고 내 신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다라는 걸 인식해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다루어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